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영적 성찰의 시간,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의 등불이자 서양 기독교 사상의 거대한 기둥을 세운 교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수많은 저서 중에서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은 그리스도교 교양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작은 은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샘물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들을 성경 연구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이 밝혀놓은 성경의 신비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신비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이 원칙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 주 하느님께서 제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평소 이 주제에 대해 묵상할 때 주시는 것과 같은 도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노력을 비난할 이들에게 먼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그들의 마음을 달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먼저 답함으로써 그들의 비판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유익한 배움을 게으른 무지의 상태로 이끌려는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다루려는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 작업을 비난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배운 원칙을 적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려 했으나 원하는 바를 밝히지 못하자 제 노력이 헛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작업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기에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 단정합니다. 세 번째 비판자들은 스스로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지금 제안하려는 것과 같은 규칙을 전혀 배우지 않았음에도 성스러운 글을 설명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원칙이 누구에게도 필수적이지 않으며 성경의 모호함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답은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만으로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판에 대해 저는 간략히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쓰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제가 손가락으로 저물어가는 달이나 초승달 혹은 희미한 별을 가리킬 때 시력이 나빠 제 손가락조차 보지 못하는 이들이 저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규칙들을 배우고도 성경의 모호한 점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은 제 손가락은 볼 수 있으나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별들은 보지 못한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저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하늘로부터 시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 손가락을 들 수는 있지만 제 손가락이나 제가 가리키는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눈을 밝혀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을 자랑하며 제가 제안하려는 규칙 없이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쓰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에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 역시 사람이 쓴 책이나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그 지식을 배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단지 듣는 것만으로 성경을 외우고
깊은 성찰로 그 의미를 깨우쳤다고 전해지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은수자도 인간의 배움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저명하고 신뢰할 만한 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나오는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노예는 아무도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3일간의 기도 끝에 비밀이 밝혀지기를 간청하여 능숙하게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보자마자 읽어내려가 구경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야기들이 거짓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격렬하게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제 주장은 인간의 가르침 없이 성경을 이해한다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참되고 결코 사소하지 않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각자가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들으며 모국어를 배웠고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같은 다른 언어도 듣거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권해야 합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은총이 충만했던 사도들은 한순간에 모든 민족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의심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겸손하게 배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교만이나 인색함 없이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을 시험하지 맙시다. 악마의 교활함과 우리 자신의 완고함에 속아 복음을 듣거나 배우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조차 거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설교자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거부하고 사도 바오로처럼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채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사람이 반복해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말을 듣거나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사람에게서가 아닌 그분에게서 직접 복음을 배우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만하고 위험한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땅에 쓰러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성사를 받고 교회에 결합하기 위해 한 인간에게 보내졌습니다. 또한 백인 대장 코르넬리우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그의 기도가 들렸고 그의 자선이 인정받았다고 알려주었지만 그는 베드로에게 보내져 인도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성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고 희망하며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천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만약 하느님께서 인간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낮아졌을 것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인간의 성전에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가르침을 천사를 통해 하늘에서 선포하신다면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라는 말씀에 어떻게 진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일치의 유대로 하나로 묶는 사랑 자체도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영혼들을 서로 결합하고 융합시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필립보 사도는 그를 천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가르쳐준 것은 천사가 아니었으며 신적인 영감으로 계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필립보는 그와 함께 앉아 인간의 말과 언어로 그 구절에 감추어진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매우 신중하고 겸손하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 거대한 민족을 다스리고 지도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조언이 어떤 지성에서 나오든 그것을 고안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이신 불변의 하느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원칙의 도움 없이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경의 모호한 것들을 이해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느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읽고 이해할 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까? 왜 그들을 하느님께 보내서 그들 역시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안에서 가르치시는 분에 의해 이해하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주님으로부터 악한 종아, 너는 내 돈을 돈놀이꾼들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을 말이나 글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듯이 제가 그들이 이해하는 점들뿐만 아니라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지키는 원칙들까지 가르친다고 해서 비난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거짓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진리는 나는 진리야 라고 말씀하신 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청중에게 글을 읽어주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는 바를 발음합니다. 그러나 읽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읽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둘 다 자신이 배운 것을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자신이 이해한 생각을 듣는 이들에게 설명하는 사람은 독서가의 직무에서 자신이 이해하는 단어들을 발음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에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읽기를 가르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의 임무는 읽는 법을 아는 사람이 책을 접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려줄 다른 독서가가 필요 없도록 읽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제안하려는 원칙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책에서 어떤 모호함을 발견했을 때 읽을 때처럼 어떤 규칙들을 관찰하고 모호한 것을 밝혀줄 다른 해석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지침을 따름으로써 그는 어떤 잘못된 걸음도 없이 스스로 숨겨진 의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을 발견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이해한 것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저는 먼저 발견의 방법을 논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방법을 논하겠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사물이나 기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물은 기호를 통해 배웁니다. 저는 사물이라는 단어를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돌, 동물 또는 이와 같은 다른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쓴 물에 던져 그 쓴맛을 없앤 나무, 야곱이 머리맡에 놓았던 돌,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 희생 제물로 바친 순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참으로 사물이지만 다른 사물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기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유용성은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말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아무도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제가 기호라고 지칭하는 것, 즉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호는 또한 사물입니다. 사물이 아닌 것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또한 기호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구분에 이릅니다. 사물 중에는 누려야 할 것이 있고 사용해야 할 것이 있으며 누리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려야 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용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를 돕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지탱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에 도달하고 집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려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들 가운데 살면서
사용해야 할 것들을 누리려고 애쓴다면 우리의 진보는 방해받고 때로는 빗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덜 중요한 재화에 대한 애착에 얽매여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을 누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를 위해 애정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이 아닌 낯선 땅을 여행하는 나그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향에서만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해외 여행 때문에 불행하고 그 비참함을 끝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했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땅에 도달하기 위해 육로나 해로의 교통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행의 즐거움과 운송수단의 움직임 자체가 우리를 즐겁게 하여 우리가 단지 사용해야 할 것들을 누리도록 옆길로 새게 하고 거짓된 쾌락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잃고 그 즐거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순례자로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일시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그것들을 마치 최종 목적지인 양 즐기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돌아가야 할 길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물의 창조주이시며 최고의 선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 즉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세상, 심지어 우리 자신과 이웃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도구로 취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즉 그 이웃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고 누리도록 돕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느님을 향한 도구로 사랑하듯이 이웃 또한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랑의 강줄기는 결국 하느님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본향이시면서 동시에 본향으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지혜이신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치유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상처를 붕대로 감싸듯 지혜의 약은 인성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상처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어떤 상처는 반대의 치료법으로, 다른 상처는 비슷한 치료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인간이 교만을 통해 타락했기에 그분은 겸손을 적용하여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뱀의 지혜에 속았지만 하느님의 어리석음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멸성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을 운명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삶 전체는 우리의 죄와 약함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약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큰 희망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합니다. 생명을 다시 취할 능력이 있으셨던 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토록 위대한 분께서 그토록 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신자들의 희망에 얼마나 큰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성경 해석을 위한 7단계의 영적 사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우리가 지혜에 이르기까지 7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느님 경외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찾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죽을 운명과 필연적인 죽음에 대한 성찰을 일깨워 교만의 감정을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경심입니다. 우리는 경건함을 통해 온유해져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결점을 지적할 때나 이해하지 못할 때나 우리는 성경에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 쓰인 것이 비록 숨겨져 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합리적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며 하느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이웃은 하느님을 위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사랑에 얽매여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위대한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슬퍼하며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굳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덧없는 것들의 모든 치명적인 쾌락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 즉 불변의 삼위일체에 대한 사랑으로 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비의 권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낮은 것에 대한 갈망으로 혼란스럽고 괴로운 영혼에서 더러운 생각들을 정화합니다.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고 완성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고 영적으로 활기차게 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시력 자체를 정화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는 만큼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며 이웃조차도 진리와 비교하거나 우위에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평온과 평정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준비와 더불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실제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성경이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지, 즉 정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구약 44권과 신약 27권의 목록을 제시하며 이 책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언어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 원문이 쓰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이해는 라틴어 번역본들의 무한한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성경의 표현 방식에는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밭가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소에 대한 규정이지만 사도 바오로의 해석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비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왜 중요할까요? 어떤 사실을 단순한 말로 듣는 것보다 비유를 통해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 교회를 목욕하고 나오는 털깎은 암양떼 같구나. 저마다 쌍태를 베어 새끼 없는 어미 하나 없구나 라고 찬미하는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성인들이 세례를 통해 세상의 짐을 벗고 하느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유적 해석은 진리를 찾는 수고를 즐거운 탐구로 만들며 우리의 지성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바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 지식이 이 두 가지 사랑을 세우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믿음의 길이지 보는 것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믿음이 비틀거리고
믿음이 비틀거리면 사랑 자체도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기도하며 성경이라는 거대한 보물창고에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궁극적인 보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탐구가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에 밝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영적 성찰의 시간,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의 등불이자 서양 기독교 사상의 거대한 기둥을 세운 교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수많은 저서 중에서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은 그리스도교 교양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작은 은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샘물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들을 성경 연구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이 밝혀놓은 성경의 신비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신비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이 원칙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 주 하느님께서 제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평소 이 주제에 대해 묵상할 때 주시는 것과 같은 도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노력을 비난할 이들에게 먼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그들의 마음을 달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먼저 답함으로써 그들의 비판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유익한 배움을 게으른 무지의 상태로 이끌려는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다루려는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 작업을 비난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배운 원칙을 적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려 했으나 원하는 바를 밝히지 못하자 제 노력이 헛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작업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기에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 단정합니다. 세 번째 비판자들은 스스로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지금 제안하려는 것과 같은 규칙을 전혀 배우지 않았음에도 성스러운 글을 설명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원칙이 누구에게도 필수적이지 않으며 성경의 모호함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답은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만으로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판에 대해 저는 간략히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쓰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제가 손가락으로 저물어가는 달이나 초승달 혹은 희미한 별을 가리킬 때 시력이 나빠 제 손가락조차 보지 못하는 이들이 저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규칙들을 배우고도 성경의 모호한 점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은 제 손가락은 볼 수 있으나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별들은 보지 못한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저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하늘로부터 시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 손가락을 들 수는 있지만 제 손가락이나 제가 가리키는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눈을 밝혀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을 자랑하며 제가 제안하려는 규칙 없이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쓰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에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 역시 사람이 쓴 책이나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그 지식을 배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단지 듣는 것만으로 성경을 외우고 깊은 성찰로 그 의미를 깨우쳤다고 전해지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은수자도 인간의 배움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저명하고 신뢰할 만한 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나오는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노예는 아무도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3일간의 기도 끝에 비밀이 밝혀지기를 간청하여 능숙하게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보자마자 읽어내려가 구경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야기들이 거짓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격렬하게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제 주장은 인간의 가르침 없이 성경을 이해한다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참되고 결코 사소하지 않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각자가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들으며 모국어를 배웠고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같은 다른 언어도 듣거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권해야 합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은총이 충만했던 사도들은 한순간에 모든 민족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의심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겸손하게 배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교만이나 인색함 없이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을 시험하지 맙시다. 악마의 교활함과 우리 자신의 완고함에 속아 복음을 듣거나 배우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조차 거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설교자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거부하고 사도 바오로처럼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채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사람이 반복해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말을 듣거나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사람에게서가 아닌 그분에게서 직접 복음을 배우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만하고 위험한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땅에 쓰러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성사를 받고 교회에 결합하기 위해 한 인간에게 보내졌습니다. 또한 백인 대장 코르넬리우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그의 기도가 들렸고 그의 자선이 인정받았다고 알려주었지만 그는 베드로에게 보내져 인도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성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고 희망하며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천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만약 하느님께서 인간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낮아졌을 것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인간의 성전에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가르침을 천사를 통해 하늘에서 선포하신다면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라는 말씀에 어떻게 진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일치의 유대로 하나로 묶는 사랑 자체도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영혼들을 서로 결합하고 융합시킬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필립보 사도는 그를 천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천사가 아니었으며 신적인 영감으로 계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필립보는 그와 함께 앉아 인간의 말과 언어로 그 구절에 감추어진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매우 신중하고 겸손하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 거대한 민족을 다스리고 지도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조언이 어떤 지성에서 나오든 그것을 고안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이신 불변의 하느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원칙의 도움 없이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경의 모호한 것들을 이해한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느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런 설명 없이 읽고 이해할 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까? 왜 그들을 하느님께 보내서 그들 역시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안에서 가르치시는 분에 의해 이해하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주님으로부터 악한 종아, 너는 내 돈을 돈놀이꾼들에게 맡겼어야 했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을 말이나 글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듯이 제가 그들이 이해하는 점들뿐만 아니라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 지키는 원칙들까지 가르친다고 해서 비난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거짓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진리는 나는 진리야 라고 말씀하신 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받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청중에게 글을 읽어주는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는 바를 발음합니다. 그러나 읽기를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읽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둘 다 자신이 배운 것을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자신이 이해한 생각을 듣는 이들에게 설명하는 사람은 독서가의 직무에서 자신이 이해하는 단어들을 발음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에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읽기를 가르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의 임무는 읽는 법을 아는 사람이 책을 접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알려줄 다른 독서가가 필요 없도록 읽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제안하려는 원칙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책에서 어떤 모호함을 발견했을 때 읽을 때처럼 어떤 규칙들을 관찰하고 모호한 것을 밝혀줄 다른 해석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지침을 따름으로써 그는 어떤 잘못된 걸음도 없이 스스로 숨겨진 의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을 발견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이해한 것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저는 먼저 발견의 방법을 논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방법을 논하겠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사물이나 기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물은 기호를 통해 배웁니다. 저는 사물이라는 단어를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돌, 동물 또는 이와 같은 다른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쓴 물에 던져 그 쓴맛을 없앤 나무, 야곱이 머리맡에 놓았던 돌,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 희생제물로 바친 순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참으로 사물이지만 다른 사물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기호들이 있는데 그 모든 유용성은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말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아무도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제가 기호라고 지칭하는 것, 즉 무언가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호는 또한 사물입니다. 사물이 아닌 것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또한 기호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한 구분에 이릅니다. 사물 중에는 누려야 할 것이 있고 사용해야 할 것이 있으며 누리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려야 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용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를 돕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지탱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에 도달하고 집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려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들 가운데 살면서 사용해야 할 것들을 누리려고 애쓴다면 우리의 진보는 방해받고 때로는 빗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덜 중요한 재화에 대한 애착에 얽매여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그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을 누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를 위해 애정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이 아닌 낯선 땅을 여행하는 나그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향에서만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해외 여행 때문에 불행하고 그 비참함을 끝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했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땅에 도달하기 위해 육로나 해로의 교통수단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행의 즐거움과 운송수단의 움직임 자체가 우리를 즐겁게 하여 우리가 단지 사용해야 할 것들을 누리도록 옆길로 새게 하고 거짓된 쾌락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잃고 그 즐거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순례자로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일시적인 쾌락에 사로잡혀 그것들을 마치 최종 목적지인 양 즐기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행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돌아가야 할 길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겨야 할 유일한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물의 창조주이시며 최고의 선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 즉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세상, 심지어 우리 자신과 이웃까지도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도구로 취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즉 그 이웃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고 누리도록 돕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느님을 향한 도구로 사랑하듯이 이웃 또한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랑의 강줄기는 결국 하느님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본향이시면서 동시에 본향으로 가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지혜이신 그분은 우리 죄인들을 치유하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상처를 붕대로 감싸듯 지혜의 약은 인성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상처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어떤 상처는 반대의 치료법으로, 다른 상처는 비슷한 치료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인간이 교만을 통해 타락했기에 그분은 겸손을 적용하여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뱀의 지혜에 속았지만 하느님의 어리석음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멸성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을 운명을 잘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삶 전체는 우리의 죄와 약함을 치유하는 신비로운 약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큰 희망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합니다.
생명을 다시 취할 능력이 있으셨던 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그토록 위대한 분께서 그토록 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신자들의 희망에 얼마나 큰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성경 해석을 위한 7단계의 영적 사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우리가 지혜에 이르기까지 7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느님 경외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찾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죽을 운명과 필연적인 죽음에 대한 성찰을 일깨워 교만의 감정을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경심입니다. 우리는 경건함을 통해 온유해져야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의 결점을 지적할 때나 이해하지 못할 때나 우리는 성경에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 쓰인 것이 비록 숨겨져 있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합리적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식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며 하느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이웃은 하느님을 위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사랑에 얽매여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위대한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슬퍼하며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굳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덧없는 것들의 모든 치명적인 쾌락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 즉 불변의 삼위일체에 대한 사랑으로 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비의 권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낮은 것에 대한 갈망으로 혼란스럽고 괴로운 영혼에서 더러운 생각들을 정화합니다. 이웃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고 완성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고 영적으로 활기차게 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경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볼 수 있는 시력 자체를 정화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 죽는 만큼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며 이웃조차도 진리와 비교하거나 우위에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한 평온과 평정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준비와 더불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실제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성경이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지, 즉 정경을 알아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구약 44권과 신약 27권의 목록을 제시하며 이 책들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둘째, 언어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 원문이 쓰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이해는 라틴어 번역본들의 무한한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성경의 표현 방식에는 문자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밭가는 소에게 부리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소에 대한 규정이지만 사도 바오로의 해석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는 일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비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왜 중요할까요? 어떤 사실을 단순한 말로 듣는 것보다 비유를 통해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 교회를 목욕하고 나오는 털 깎은 암양떼 같구나. 저마다 쌍태를 베어 새끼 없는 어미 하나 없구나 라고 찬미하는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성인들이 세례를 통해 세상의 짐을 벗고 하느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비유적 해석은 진리를 찾는 수고를 즐거운 탐구로 만들며 우리의 지성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 바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 지식이 이 두 가지 사랑을 세우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믿음의 길이지 보는 것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믿음이 비틀거리고 믿음이 비틀거리면 사랑 자체도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기도하며 성경이라는 거대한 보물창고에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궁극적인 보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탐구가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지혜가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에 밝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영적 성찰의 시간, 지혜의 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의 등불이자 서양 기독교 사상의 거대한 기둥을 세운 교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수많은 저서 중에서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은 그리스도교 교양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작은 은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샘물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칙들을 성경 연구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이 밝혀놓은 성경의 신비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신비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이 원칙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직 우리 주 하느님께서 제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평소 이 주제에 대해 묵상할 때 주시는 것과 같은 도움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노력을 비난할 이들에게 먼저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그들의 마음을 달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먼저 답함으로써 그들의 비판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유익한 배움을 게으른 무지의 상태로 이끌려는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다루려는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 작업을 비난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배운 원칙을 적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려 했으나 원하는 바를 밝히지 못하자 제 노력이 헛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작업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기에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 단정합니다. 세 번째 비판자들은 스스로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여기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제가 지금 제안하려는 것과 같은 규칙을 전혀 배우지 않았음에도 성스러운 글을 설명하는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원칙이 누구에게도 필수적이지 않으며 성경의 모호함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답은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만으로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판에 대해 저는 간략히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쓰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마치 제가 손가락으로 저물어가는 달이나 초승달 혹은 희미한 별을 가리킬 때 시력이 나빠 제 손가락조차 보지 못하는 이들이 저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규칙들을 배우고도 성경의 모호한 점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은 제 손가락은 볼 수 있으나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별들은 보지 못한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저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하늘로부터 시력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 손가락을 들 수는 있지만 제 손가락이나 제가 가리키는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눈을 밝혀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을 자랑하며 제가 제안하려는 규칙 없이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쓰려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잠재워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에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 역시 사람이 쓴 책이나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그 지식을 배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단지 듣는 것만으로 성경을 외우고 깊은 성찰로 그 의미를 깨우쳤다고 전해지는 이집트의 성 안토니오 은수자도 인간의 배움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저명하고 신뢰할 만한 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나오는 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노예는 아무도 읽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3일간의 기도 끝에 비밀이 밝혀지기를 간청하여 능숙하게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보자마자 읽어내려가 구경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야기들이 거짓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격렬하게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제 주장은 인간의 가르침 없이 성경을 이해한다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참되고 결코 사소하지 않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각자가 어린 시절부터 습관적으로 들으며 모국어를 배웠고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같은 다른 언어도 듣거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권해야 합니까? 성령의 강림으로 은총이 충만했던 사도들은 한순간에 모든 민족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의심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겸손하게 배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교만이나 인색함 없이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을 시험하지 맙시다. 악마의 교활함과 우리 자신의 완고함에 속아 복음을 듣거나 배우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조차 거부하거나 책을 읽거나 설교자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거부하고 사도 바오로처럼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채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사람이 반복해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말을 듣거나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사람에게서가 아닌 그분에게서 직접 복음을 배우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만하고 위험한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오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땅에 쓰러져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느님의 음성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성사를 받고 교회에 결합하기 위해 한 인간에게 보내졌습니다. 또한 백인 대장 코르넬리우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그의 기도가 들렸고 그의 자선이 인정받았다고 알려주었지만 그는 베드로에게 보내져 인도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에게서 성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믿고 희망하며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천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었지만 만약 하느님께서 인간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였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낮아졌을 것입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인간의 성전에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가르침을 천사를 통해 하늘에서 선포하신다면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며